첫째, 둘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는 내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이 큰 소리로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레 번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보좌 위에 큰 소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 정도, 반시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나고 웅장하고 큰 소리들이 조용해졌다고 말이에요. 아무 소리 없이. 천군 천사도 또 흰옷 입은 성도도 조용하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특별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금양로에 천사가 향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 대접으로 금 제단에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기도가 향과 더불어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려진 금향로의 천사들은 제단에 하늘 보좌에 불을 담아서 이제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 붓게 됩니다. 한 반시 정도 그 기도에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늘의 불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8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부터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반시 동안이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천사의 계급 중에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어요. 이런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나팔 불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이 시작점이 마지막 나팔의 무서운 재앙이 이제 준비하도록 딱 대기선에 준비하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디에 됩니까? 라인에 딱 서잖아요, 그죠? 무조건 뛰는 게 아니에요. 준비 휘슬이 부리면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러다가 땅 쏘면 가잖아요. 바로 그 준비 신호의 시작점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시작점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아주 엄미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7인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있어요. 7 나팔,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7 대접의 심판이 거기 있어요. 점점 농도가 깊어집니다. 점점 심판이 무섭게 진행이 됩니다. 나팔까지는 그래도 죽인다는 말씀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대접재앙으로 가면 이제 죽인다고 말을 해요. 이제 죽이시다. 이 심판을 아주 무섭게, 마지막 대접재앙은 이제는 더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왜 심판을 한 번에 그냥 와장창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농도를 더해 가면서 자꾸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 안에서 성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심판의 그 겉표면은 심판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자비가 있고 뜨거운 오래 참음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심판 속에 묻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사망과 음부가 땅 4분의 1을 사망의 권세가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농도가 이제 점점 더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3분의 1이 해를 당하고 3분의 1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다고요? 회개하도록. 자꾸 경고를 더해서 하나님의 깨닫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 지구의 종말의 모든 영화를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성도가 만든 영화도 있고 불신자가 만든 영화도 있는데 대다수 한 90% 이상이 전부 땅의 재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상이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파 때문에 망하고 뭐 전부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끼리 전쟁에서 망하는 것이 전부 땅의 심판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갑니까? 먼저 땅의 심판 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자꾸 더해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요. 전 세계로 지금 퍼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직장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뉴딜 정책을 발표할 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참고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방송은 안 봤지만 인터넷 조금 이렇게 봤어요. 그 대다수의 직업이 어떤 것입니까? 비대면 직업이라.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그런 걸 많이 만든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그 전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알고 묵상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갈 줄 아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에 가서 보면 처음 나팔 재앙이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까지는 전부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자연.
그리고 전부 이제 간접적으로 인간이 그 자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재앙들로 그렇게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전부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9장 4절부터 가서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인간에게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정갈에 찔릴 것 같은, 죽지도 못하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지구촌에 난무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괴로움만 당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그런데 참 성도가 감사하지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교회가 꼭 코로나19에 진원제 같이 교회 가면 꼭 없는 것 같이 분위기를 전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9장에 나와 있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그렇게 말해요. 온 지구촌의 불신자들은 정갈에 찔린 것 같은 죽지도 못하는 아픔을 가탕하죠. 18절에 가서 보면 9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제 진짜 인간에게 손을 댑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으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는,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자연이 받는 재앙인데 그 자연이 받는 재앙은 인간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겠죠. 다섯째 나팔은 뭐라고요? 인간에게 직접 이제는 정말 정갈하게 찔리는 같은 그런 무수한 병들이 난무할 것을 말하면서 죽지 않은 심판. 그러나 여섯째부터는 이제부터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10장에서 11절까지 쭉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거기에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들을 기록을 했어요. 3분의 1이 불신자는 죽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죠. 12장 13장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가 극한 박해를 받습니다. 극한 환난을 당합니다. 14장에 가서 보면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결국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 누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한다고, 박해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복음 안에 살면 돼요. 복음 전하며 살면 돼요. 지구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거기 흔들리지 말고, 성도는 미리 알고, 계시록을 보면서 미리 알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먼저 무엇이 온다고? 자연의 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수한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진짜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15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그 속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심판으로 시작이 돼요.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팔 재앙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대접장이 시작돼, 그 진짜 심판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래. 그래도 회개하도록, 그래도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면 일곱 나팔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점점 강도가 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 때는 오늘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당하죠. 그러나 대접 재앙 때는요, 바다의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전멸하게 되어 있어요. 전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멸해버려, 전멸.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16장을) 보면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가 쭉 시작을 해요. 대접을 떼기를 시작해요. 막 쏟아 붓습니다. 한 천국이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땅을 향해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리고 성을 완전히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출입하는 자 없이 꽉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 무수한 심판 속에도 여리고 성을 깡그리 싹 죽여버리는데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도 딱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라합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상천, 9번에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생 라합은 믿었어요. 뭘요? 복음을 듣고 여호와의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듣고 그는 자기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왜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난무합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늘의 이도 입은 그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드렸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밖에 없다고 그들은 찬송한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람들이 이 무서운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로 정말 회개할 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울 줄 아는 마지막 일곱의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탄이 끌려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모든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되면서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믿습니까?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 속에 난무합니다, 지금.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따르고, 야, 국가가 저러니 이제는 교회도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해. 그러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럴수록 더 이제는 눈을 바짝 뜨고, 더 모의 힘을 내고, 기도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다. 3분의 1이 땅에 쏟아지며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이 다 타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쏟아지니까 불이 피 섞인 우박과 함께 쏟아지니까 자연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다 타버리게 하지 않고 3분의 1만 탑니까? 하나님이 여기 자비가 있는 거예요. 더 볼 것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 자비가 있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회개하도록. 성도가 성도답게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나팔은 경고를 말합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해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달리게 하시리.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뭘로 했어요? 심판으로 한 거예요. 우박과 불이 섞여서 비 오듯이 쏟아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에요. 마지막
첫째 나팔이 불 때도 자연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애굽 전 국토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지구 땅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구 땅의 3분의 1이 그런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면서 왜 여기에 애굽 땅에서 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있죠? 여기 피가 섞여서 피가. 왜 피가 섞여서 내려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신들의 피 흘린 죄를 갚아줄 것을 성도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피 섞인 우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불신자들이 이기는 것 그렇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바들로메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가죽을 벗겨서 이 살 껍질을 벗겨서 죽였잖아요. 보기에는 그들이 이긴 것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성도의 핏소리를 갚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피가 소리를 친다고 그래요. 소리를 친다고. 왜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우리에게 당한 억울함들, 아니면 형통한 일,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쏟아지니까 이 지구 땅에 3분의 1이 난리가 나는 게 난리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자연의 재해입니다.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기근으로 진짜 먹고 살 수 없는 자연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기근이 이제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게 오는 거예요. 푸른 다 타버렸대요. 완전히 타버렸대요. 그런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풀은 다 타버렸지만 결국은 또 그 풀은 다시 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간 우리가 게을렀던 것, 그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세워주지 못했던 것들, 정말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줄 아는, 말씀으로 다시 새로울 줄 아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나팔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객길로 갔던 것, 잘못된 것들, 본이 되라 그랬는데 본이 되지 못한 것들,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또 택한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불러 모으신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자라요. 육신의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일용할 양식이라요. 말씀을 먹는 일용할 양식이라요. 자,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바다에 재앙이 시작이 돼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거든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불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경가들은 해석들을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화산재가 있고 거기서 막 불이 막 쏟아져서 그 불덩이들이 바다로 막 들어간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 유성이 막 떨어져 가지고 큰 불덩이가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죽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재앙 속에 자꾸 그 농도가 깊어지는 것은 자, 첫째 나팔은 자연의 재앙이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땅의 재앙이었어요. 둘째 나팔은 뭐라고요? 바다의 재앙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죽는 재앙들로 그렇게 기록됐어요. 자꾸 농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깨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시면서 땅에 있는 14만 4천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래도 택한 백성들이 빠짐없이 돌아오도록 그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순교자들 성도가 그 박해 가운데 그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은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거든요. 배는 왜 깨집니까? 해일과 쓰나미 같은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3분의 1의 배가 깨트려지고 부서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 수많은 해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본의 쓰나미 봤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국지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온 지구촌에 3분의 1의 배가 수도 없는 해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극동방송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농도가 자꾸 바뀌어요. 자꾸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바뀌어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7 나팔이 부러지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부러지더라. 어디까지요? 넷째 나팔까지가 어디까지가 자연의 재해를 말한다 그랬어요. 첫째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3분의 1의 바다에 생명을 가진 것이 다 죽어버리는 무수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팔 재앙을 통해 경고하시더라. 그래도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더라. 그래도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더 경성함으로 정말 깨어있는 귀에 좋은 무슨 복 받는다 이런 설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